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방해자들의 음모로 성전 공사가 늦춰졌지만 오히려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친 후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지난날의 세월을 회개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과 함께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매 순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새롭게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바로 섬기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그리고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였고 어떤 결단을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선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에스라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사명을 다해서 성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고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일렀습니다. 자,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고 또 기쁨의 함성이 들렸고 멀리서 들어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이들의 감격이 북받쳐 오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도 잠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비삭 사람들의 방해로 그만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또다시 이방 왕을 통해서 그 방해자들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하도록 물자를 보내고 결국 고레스 5년에 시작된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약 4년 5개월에 걸쳐 성전 재건을 피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공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힘을 모아 방해자들을 물리치고 어렵게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할 사람들만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백성들은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전 건축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 기간에는 성전이 없었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제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껏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성전 봉헌식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즐거움으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감사에는 진정한 의미의 행위가 유발이 되어야 합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에는 합당한 구체적인 내용이 수반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감사는 물질을 드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정성이 없으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한번 보십시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라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은 1년 처음 양새끼를 낳으면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으로 애지중지하게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게 정성을 다해서 1년을 준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드려지는 것은 정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이러한 우리의 감사와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올 때 바로 이러한 감사의 정신으로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또 준비된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재건한 후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서 순년소 12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순년소 12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적은 무리가 돌아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12지파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속죄제였습니다. 지금 이 수는 소수이지만 이제 모든 지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순염소 12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새롭게 완공된 성전에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세운 성전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 아닙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그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린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12마리의 순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이 자리에 가지고 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여자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사제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당은 새롭게 지어지고 다시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섬김을 회복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달라고 말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기간 동안 제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 섬김은 정규적이고 정돈된 제사였습니다. 다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움으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각자의 임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억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시 들여다본 것입니다. 분반과 반차를 두어 각 지파들이 가진 특성을 살리게 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백성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의 율법식을 찾은 거예요. 오늘로 말한다면 예배 모음대로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 다시 제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기 한동안은 이러한 속죄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속죄의 제사가 회복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죄는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나고 풍요로워집니다. 본문 21절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배교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방에 사로잡히기 전부터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열망함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날의 과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함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지난날 죄와 더러운 것을 버리고 결단했습니다. 사실 본토에 남아있으면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고수하고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민족의 순수성과 신앙적 순결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함께 도움으로 이제는 이들도 새롭게 각성하고 새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죠. 우리는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어. 이런 안위가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아서 신앙을 지키고 성전을 사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과거에 더러운 것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출발할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멀리했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로 속죄제로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작된 이 한 주간을 시작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맞물려서 바로 첫째 달 14일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바로
제사가 회복된 다음에 제일 먼저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제사가 회복되니까 백성들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 영적 생활의 출발은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6월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서 건져주셨어요. 결국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좌우 임방의 발음으로 향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지켰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내 삶의 더러운 죄악을 씻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주의 눈은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합당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20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았다. 1년 된 정결한 순양을 잡았습니다. 이 순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 집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세대는 그것이 바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았습니다. 절기 회복,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의 회복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에는 피의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구속연에 감사하며 매주일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반복적인 피를 흘리지 않고 예배당에 찾아와 회개하면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즐겁게 하십니다. 또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즐거움으로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즐거움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일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주일이 우리에겐 절기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함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기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지금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격을 또 다른 것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로 채우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 신강교회 예당에도 이러한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을 선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기쁨의 예배, 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